여러분, 혹시 늙어가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우리는 모두 세월의 흐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면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덜컥 겁이 나곤 합니다. 평생을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정작 내 손에 남은 것은 쇠약해진 육신과 텅 빈 지갑뿐일 때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서글픔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죽기보다 싫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이러한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고 끝까지 당당하고 우아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자식에게 전혀 손을 벌리지 않고도 오히려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73세 어르신이 깨달은 3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어르신이 온 삶을 통해 증명해낸 이 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삶을 지탱할 경제적 통제권을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단단히 쥐고 있는 것. 둘째, 자식에 대한 헛된 기대와 감정적 의존을 무섭도록 냉정하게 끊어내는 것. 셋째, 피할 수 없는 짙은 고독을 나의 가장 든든하고 평화로운 벗으로 만드는 것. 본격적인 통찰을 나누기에 앞서 이 철칙들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자신만의 단단한 왕국을 세운 김성민 어르신의 짧은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어르신은 73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정갈한 일상을 꾸려갑니다. 그의 친구들은 명절이나 생일이 다가오면 자식들이 얼마나 두둑한 용돈을 주었는지, 얼마나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었는지 자랑하기 바쁘고 때로는 연락조차 없는 자식들을 원망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성민 어르신은 그런 소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가끔 쥐어주려는 용돈마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모아둔 작은 연금과 저축만으로 철저하게 계산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발로 찾아와 돈을 주겠다는데 왜 번번이 마다하는가? 그것도 다 젊어서 고생한 대가로 늙어서 누리는 당연한 복인데 말이야. 그러자 김성민 어르신은 창밖에 흔들리는 나무를 고요히 응시하다가 매우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돈을 넙죽 받는 순간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주도권은 조용히 자식에게로 넘어가 버린다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연명하는 늙고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를 끝까지 스스로 감당하는 온전한 한 명의 어른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 뿐이라네. 이 짧고도 단호한 대답 속에는 우리가 노년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깊고 서늘하면서도 위대한 철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묵직한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노후를 완성할 수 있을지 그 첫 번째 원칙부터 아주 치열하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통제권을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라는 것을 세속적이고 천박한 것이라 여기거나 피를 나눈 가족 사이에서는 돈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순진하게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냉혹한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씁쓸한 일상을 잠시 정직하게 돌아볼까요? 오랜만에 동창들과 만나 식당에서 즐겁게 밥을 먹고 난 후 계산대 앞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거나 지갑이 얇아 자꾸만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게 되는 초라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주들이 명절에 놀러 왔을 때 작고 귀여운 장난감 하나라도 선뜻 쥐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빠듯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키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돈이 조금 부족해서 겪는 일시적이고 물리적인 불편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 불편함의 깊은 밑바닥에는 스스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초라함과 오랜 세월 쌓아온 자존감의 철저한 붕괴가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과 돈의 관계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노년의 빈곤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재앙이라고 경고하며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가난은 노년의 가장 끔찍한 질병이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은 마치 무자비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해주는 튼튼한 성벽과도 같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신체적 능력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젊은 시절처럼 밤을 지새우며 거뜬히 일할 수도 없고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에 새로운 기술을 재빨리 배워 재취업을 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취약성의 상태에서 내가 쥐고 있는 경제력은 나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켜주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최후의 무기가 됩니다. 과거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피와 살을 깎아 자식들의 교육비와 결혼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자신의 노후는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식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희생했으니 내가 늙고 병들면 당연히 내 자식이 나를 정성껏 봉양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착각이자 비극적인 도박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결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며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도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보며 발버둥치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자신들의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며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삶의 무게만으로도 이미 짓눌려 있는 자식들에게 늙고 병든 부모의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얹어주는 것은 서로를 원망하며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참혹한 비극의 시작일 뿐입니다. 자식의 돈을 받는 순간 부모와 자식 간의 순수했던 관계는 미묘하게 권력 관계로 변질됩니다. 자식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을 연명하게 되면 부모는 알게 모르게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명절에 찾아온 자식의 피곤한 기색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며느리나 사위의 무심한 말투 하나에 밤새도록 속을 끓이며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생존의 끈을 내가 아닌 타인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식의 선의와 도덕성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지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참한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지금 당장 자식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그 알량하고 위험한 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을 남기기 위해 입을 옷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어가며 궁상맞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돈은 여러분이 노년에 누려야 할 최소한의 안락함과 품위를 위해 온전히 쓰여야 마땅합니다.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백억의 자산을 가진 부자라도 그 돈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빈곤한 것이고, 비록 매달 나오는 적은 액수의 국민연금일지라도 그 돈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기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독립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내 돈으로 당당하게 사고 몸이 아플 때 자식에게 전화하여 병원비를 아쉬운 소리로 부탁하는 대신 내 지갑에서 꺼낸 카드로 조용히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그 소박하지만 위대한 능력이 바로 노년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굳건한 척추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식에게 기대려는 마음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는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꽉 쥐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내 자식 모두를 불행으로부터 구원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지혜로운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둘째, 자식에 대한 감정적 기대와 서운함을 무섭도록 냉정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어쩌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는 평생을 걸쳐 치열하게 배우지만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서운함이라는 독초를 뿌리 뽑는 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겉으로는 나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고 점잖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자식의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의 굴곡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의 아주 평범한 사례를 하나 떠올려 볼까요?
하루 종일 집안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만 우두커니 쳐다보다가 문득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는 일, 아마 익숙한 풍경일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아들에게서 혹시 안부 전화라도 오지 않을까 싶어 화면이 꺼진 핸드폰을 몇 번이고 매만집니다. 그러다 참지 못하고 먼저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바빠요. 이따 끊고 제가 할게요. 라는 다급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오면서 말할 수 없는 서운함과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전화 한 통 길게 받아줄 시간이 없단 말이냐. 이런 원망스러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결국 그날 밤은 우울함에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감정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설명하며 그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얼어 죽지 않기 위해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하지만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고통을 느끼고 다시 떨어지게 된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아서 서로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입히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에 떨게 된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예외적인 관계라고 굳게 믿고 싶어 하지만 슬프게도 부모-자식 관계 역시 이 고슴도치의 숙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느끼는 그 뼈아픈 서운함의 근원은 결국 우리가 자식에게 품고 있는 은밀하고도 강력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청춘을 다 바쳤으니 너는 당연히 나를 존경하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어야 하며 내게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감정적 채무 증서를 우리가 마음속에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차가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키운 그 작고 귀여웠던 어린아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신처럼 우러러보며 치맛자락을 붙잡고 졸졸 따라다니던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자식은 자신만의 복잡한 가정과 짊어져야 할 버거운 책임들을 가진 단지 나와 피를 조금 나눈 또 다른 성인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줄 여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특별히 불효자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만큼 버겁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마치 마음속에 몰래 피워놓은 작은 숯불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미미한 온기로 다가오지만 자꾸만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그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에는 나 자신의 영혼을 까맣게 태워버리고 자식과의 관계마저 완전히 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무거운 짐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연락은 점차 뜸해지고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뚝뚝 묻어나며 결국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만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서운함의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아주 강력한 지혜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면 불행해지고 오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자식의 마음, 자식의 행동, 자식의 연락 빈도. 이 모든 것들은 애석하게도 우리가 결단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식의 연락이 오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나 자신의 반응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감하게 생각의 회로를 완전히 뒤집어 보십시오. 자식을 내 삶의 중심축에서 완전히 밀어내고 그 빈자리에 오직 나 자신만을 채워 넣으십시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멍하니 시계만 바라보는 대신 그 시간에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매고 근처 공원으로 당찬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자식이 주말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방바닥을 치며 신세 한탄을 하는 대신 오랜 친구를 만나 맛있는 밥을 먹으며 파아 웃음을 터뜨리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그림이나 악기를 배우며 나만의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가꾸십시오. 자식에 대한 기대를 완벽하게 내려놓는 그 순간 놀랍게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바라지 않기 때문에 작은 연락 하나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할 수 있고
서운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부모로서의 진정한 너그러움이 싹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혹독한 내면의 수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진짜 어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삶으로 온전히 존중하여 내버려 두고 나는 나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 이 무심한 듯 보이는 감정적 독립이야말로 가장 세련되고 현명한 노후의 인간관계 원칙임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할 수 없는 짙은 고독을 나의 가장 든든하고 평화로운 벗으로 만드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리지어 살도록 프로그래밍된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남겨진다는 것, 세상에서 잊혀진다는 것에 대해 본능적이고도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하나둘씩 곁을 지키던 친구들이 병들거나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마저 각자의 삶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텅 빈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듯한 엄청난 고립감을 맛보게 됩니다. 일상 속의 한 장면을 들여다볼까요? 어느 주말 아침 눈을 떠보니 집안에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귓가를 맴돌고 전화벨은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집안을 가득 채워보지만 화면을 끄는 순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운 정적이 온몸을 짓누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철저히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견딜 수 없는 우울감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고 맙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기를, 누군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기를 간절히 갈구하며 의미 없는 사람들의 모임에 기웃거리거나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다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그의 위대한 저서에서 고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공간 외에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뒷방을 하나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 방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나 자신과 대화하며 나만의 완전한 자유와 평온을 누려야 한다. 또한 우리가 앞서 만났던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고독에 대해 이토록 강렬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온전히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사상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고독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외로움이 타인의 부재로 인해 생겨나는 고통스럽고 결핍된 감정이라면 고독은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나 자신과 독대하는 지극히 충만하고 자발적인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 본연의 모습을 억누르며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고독은 그 모든 무거운 가면들을 훌훌 벗어던지고 비로소 진짜 내 얼굴을 맨눈으로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신이 내린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가 먹고 싶을 때 밥을 먹고 자고 싶을 때 잠을 자며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길을 걷다가 피어난 들꽃의 아름다움에 온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특권. 이것은 오직 타인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고독 속에서만 피어나는 진정한 삶의 예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운 외로움을 찬란한 고독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답은 내면의 힘을 기르는 혹독한 훈련에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지루하거나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탈바꿈시키십시오.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안일지라도 대충 찬물에 밥을 말아 드시지 말고 나를 위해 정성껏 따뜻한 찌개를 끓이고 예쁜 그릇에 반찬을 담아 스스로에게 대접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은 반드시 조용한 길을 홀로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촉감과 계절의 변화를 온몸의 감각을 열어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좋은 책의 책장을 넘기며 과거의 지혜로운 성인들과 깊은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나만의 작은 일기장에 떠오르는 상념들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며 내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고독을 피하려 발버둥 칠수록 외로움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우리를 덮치지만 오히려 고독의 한가운데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 그것을 기꺼이 껴안을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강인한 내면의 평정을 얻게 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결코 쇠퇴하거나 소멸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 낀 불필요한 거품들을 하나둘씩 걷어내고 가장 순수하고 단단한 나 자신의 알맹이만 남기는 위대한 역과 과정입니다. 자식이라는 든든한 환상, 사회적 지위라는 화려한 허울,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덧없는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내 곁에 남은 나 자신과 가장 뜨겁게 화해하고 친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심오한 삶의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자유를 획득한 것입니다.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고독을 여러분의 남은 생을 함께할 가장 든든하고 변함없는 벗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에게 단 한 줌의 손도 벌리지 않고 자신만의 평온하고 당당한 왕국을 세운 73세 어르신의 지혜를 통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원칙을 아주 깊고 치열하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나만의 단단한 성벽, 즉 경제적 통제권을 죽는 그 순간까지 스스로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것. 둘째, 자식에 대한 서운함과 기대라는 마음의 독초를 무섭도록 냉정하게 뽑아내어 온전한 감정적 독립을 이룩하는 것. 셋째, 타인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에 떨지 않고 오히려 그 빈자리를 나 자신으로 꽉 채워 넣는 찬란한 고독을 완성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얄팍한 요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노년이라는 쓸쓸한 계절을 가장 인간답고 존엄하게 건너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단단한 삶의 철학입니다. 나무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봄에는 화려한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을 자랑하던 나무도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미련 없이 자신의 잎사귀들을 땅으로 모두 떨어뜨립니다. 그것은 나무가 죽어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가올 매서운 겨울의 추위를 묵묵히 견뎌내고 자신의 생명력을 뿌리 깊은 곳으로 단단히 모으기 위한 위대한 생존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노년 또한 이 겨울나무의 숭고한 결단과 같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세상의 모든 욕망과 기대, 그리고 자식이라는 크나큰 열매에 대한 집착마저도 이제는 하나둘씩 바닥으로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 빈자리에는 오직 나 자신에 대한 굳건한 책임감과 스스로를 향한 깊고 고요한 사랑만이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험난하고 거친 세상을 훌륭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수많은 역경의 파도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가정을 지키며 눈물겨운 헌신을 다해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이미 눈부시게 위대하며 그 누구에게도 동정받거나 초라해질 이유가 단 한 톨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생의 시간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그러나 그 누구보다 존엄하게 쓰여야 마땅합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며 주눅드는 노인이 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운전대를 꽉 쥐고 외로움마저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강인하고 멋진 어른으로 남으십시오.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구원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아주 나지막이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남은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무겁고도 본질적인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위대한 내면의 힘을 깨우고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 2막을 더욱 찬란하고 자유롭게 밝혀주는 따뜻한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의 묵직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단단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소중한 지혜의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